조지 워싱턴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 레리 하비가 쓴 책 가운데서 왜 아무도 노라고 말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서 그는 에빌린 패러독스, 에빌린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이 레리 하비 교수가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이 레리 하비 부부는 장인 어른 댁에 놀러 갔습니다. 텍사스의 낮 40도, 섭씨 40도를 오르는 그 날씨. 그런데 그 장인의 댁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깊어가는데 장인이 대뜸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에빌린으로 가서 스테이크를 먹고 오자. 그런데 이 하비 교수는 마음에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그것도 텍사스 먼지 풀풀 날리는 길을 가면서 80km나 떨어진 길, 그리고 또한 에어컨도 제대로 되지 않는 차, 그 한 차에 내 가족이 가득 차서 그 먼 길을 갔다 와야 하는가.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하여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하비의 아내는 갔다 오는 게 어떻겠느냐, 별일 없는데 라고 괜찮으면 갔다 오자,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을 듣고 이 하비 교수 역시 마찬가지, 자기는 별로 개념치 않는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오케이. 그런데 이 장모님까지도 뭐 거기에 가본 지 오래되었으니까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해서 그들은 에블린으로 갔습니다. 예상처럼 가는 길은 더위 그리고 사막의 먼지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가관인 것은 에블린에 도착한 그 식당에서 먹는 스테이크였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질긴지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소화제를 먹어야 할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4시간을 들여서 왕복 160km 길을 갔다가 온 다음에 모두 다 지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그저 거실에 선풍기 바람만 쐴 뿐입니다. 어색한 정막이 흐르는데 이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하여서 이 레리 교수가 말을 했습니다. 스테이크 나름 괜찮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기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이야기하기를 사실은 나는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리고 또한 그 고기도 그렇게 괜찮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런데 다른 3명이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본인도 가자고 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비 교수는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그랬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말을 들어보니까 장인 역시 그랬었고 이 하비 교수의 부인 역시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장인도 이제 저녁이 다가오고 또 그 저녁 때 마땅히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 딸 내외를 위하여서 그냥 한번 해본 말인데, 그런데 모든 식구들이 다 동의를 하는 것 같고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또 그렇다라고 해서 자기 자신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결국은 원하지도 않은 고생을 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후에 이 하비 교수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이 의사결정을 진행할 때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 그 경우를 설명하는 이론을 정립을 합니다. 암묵적 동의하에서 그냥 어쩌면은 원치 않지만 그냥 그렇게 하니까, 또 혹은 아니면 그것이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 문화에서 암묵적 동의하에서 그렇게 해온 일들을 그냥 하는 이런 경우, 바로 이것이 에빌린 패러독스의 내용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꽤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별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이 아주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꽤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가만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또한 그다지 현명한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을 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할 일을
다했다라고 스스로 믿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소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 본말이 전도되거나 혹은 목적과 본질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그저 소모적인 행위만 반복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왜 우리 사람들은 암묵적 동의하에 혹은 보이지 않는 무언의 합의하에 옳지 않거나 혹은 아니면 비효율적이거나 혹은 아니면 헛된 일을 하는 것일까요? 누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과감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 세계의 가치관 속에서 아니요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감하게 말하는 사람이 복음의 진수를 발견한 사람이고, 또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성도들이 있으면 교회가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자리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기본인 교회론을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바울 사상의 진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아니면은 이 에베소서를 명칭하여서 바울 신학의 왕관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를 번갈아 가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때는 그러했던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는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는 모두 저 세상적 가치관을 향하여, 세상의 풍조를 향하여 예스라고 하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사는 것이 인간이 사는 방법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살았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면 나도 권세 잡은 자처럼 사람들 앞에서 군림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또한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자연스럽고 좋은 것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런데 무엇인가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들, 즉 지극히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의 기준 또한 자기 자신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 말씀에 의하게 되면 그들이 따라가는 그 기준으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들이 기준으로 삼은 것은 세상의 풍조였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였습니다. 스스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내용적으로는 스스로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의 뜻대로 움직이며 꼭두각시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마치 에빌린의 패러독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 살려고 했으나 그러나 오히려 죽게 된 역설에 처하게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고 보면 인간의 죄와 죽음은 단순히 우리 인간만의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의 삶을 살고 죽은 인생이라고 하는 역설에 살던 우리에게 소망 있는 생명으로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됩니다. 이 새로운 국면은 하나님이 함께 일으키심 그리고 안치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함께 하심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벨린 패러독스처럼 끌려가듯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들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이 왜곡된 역설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끄집어내어 주어야 했습니다. 깨우쳐 주어야 했고 이 미혹을 보지 못하여 커튼 친 것처럼 알 수 없는 그 가운데 미혹을 걷어주고 커튼을 누군가가 걷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음을 향하던 우리를 함께 하심으로 이끌어내어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습니다.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라 함께 살리셨고 나 혼자를 하늘에 앉히신 것이 아니라 함께 앉히셨습니다. 누구와 함께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하늘 하나님 곁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그분의 살아나심이 나의 살아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지 않은 것처럼 산다라고 해서나 사실은 죽음을 따라 살았던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곁으로 높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 구원이 있을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도 이 은혜의 기쁨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미혹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이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주어진 자유로 잘못 알았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씀은 당시에 은혜와 그로 말미암은 자유를 방종으로 오염시킨 사람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더 이상 죄가 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고 하는 생각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얽어매던 죄와 각종 악행들에서 노임을 받은 우리가 다시 육신과 정욕을 위해서 죄의 노예가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선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선행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선행은
결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은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를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셨다. 본문 10절은 분명히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선한 일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기쁨을 누립니다. 온전함을 누립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온전함을 누리고 강해지고 건강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 결과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행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지으신 그 큰 계획 속에 우리의 선행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기에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책임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의 목적을 구원의 완성,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만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 선을 행하는 단계로 또한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더 이상 영적 에빌린 페로독스에 빠지면 안 됩니다. 허물과 죄에 대하여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다시금 본문 10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부분을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작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의 포임, 시라고 하는 예술적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이 예술적 감각, 이 뉘앙스를 좀 더 살려 말을 하게 되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네 인생 하나하나는 모두가 아주 독특한 창조주 하나님의 예술적 작품이다 그 말입니다. 예술적 심혈을 기울여서 빚어 만든 글작품이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글작품은 선행으로 완성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의 부인인 루스 그레함은 2007년 6월 14일에 남편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묘비명에 사연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이 빌리 그레함 목사 부부는 차를 타고 동네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의 길 모퉁이에 어떤 공사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 현장에는 늘 편말이 붙어 있었는데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모퉁이를 지나가는데 이 표지판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그 표지판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짓던 루스 그레함은
남편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나 죽으면 저 표지판을 내 무덤에 세워주세요.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묘비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의 작품 공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완성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성관가족이 됩시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서로 우리 역시 함께하는 인내로 서로를 세워가는 성관가족이 됩시다. 그렇게 함께할 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미혹된 이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적 에벨린 패러독스에 적당히 묻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바로 그날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서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성관가족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에벨린 패러독스에 적당히 묻어 사는 일, 이제는 그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건만 또다시 적당히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며 적당한 은혜, 적당한 신앙, 적당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아니요 라고 선언하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 완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서로 고백하며 서로 세우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성관가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